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며 주와 동행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흐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유함이 즐거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세상 속에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말씀 즐거이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큐티를 통하여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은밀한 중에 부흥케 하시는 주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게 하심으로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부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월요일 매일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씻음 바 되었고 의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앞부분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의롭다 하신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누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즉 평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제자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 평강이 있으라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완성된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누려야 한다. 내가 과연 누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느냐?
대속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뭡니까? 평강이죠. 이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 평강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는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사명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의 내용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문제는 평강의 문제요, 또 하나는 사명의 문제, 성령 충만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에 다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누리냐 못 누리냐의 문제인 것인데, 그 누리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도마의 내용이 왜 이렇게 비중 있게 실리느냐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구원 이후에 등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못하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죠. 그런 거로 믿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기에 이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또 응답으로, 또 큰 도전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물론 불신은 아닙니다. 믿기를 전제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손가락, 또 옆구리에 손가락과 손을 넣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 또 우리 안에 왜 의심이 들어올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중요한데, 믿음의 문제는 의심을 극복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의심과 믿음이 병행하는 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 많아야 될 것입니다. 의심의 문제가 생긴 도마, 왜 생겼을까? 오늘 24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도마의 모습,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10년을 예수 믿어도 오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믿었다, 그건 지난 날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12제자 중에 하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분명히 제자이지만 오늘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원인은 3년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물론 강론은 아니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믿음에 대한 부분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오늘 믿느냐입니다. 요한복음상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 오늘의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10년을 20년 30년 평생 믿어도 죽는 순간 못 믿으면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의 문제요,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때에만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부분에서 내가 3년을 동고동락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타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자칫 의심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의심이 불신이냐라는 것은 별개의 얘기일 수 있겠으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난 날들의 믿음의 연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 남기 위해서는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과 오늘 동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3월 16일이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오늘 주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믿는 자로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할 것이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도마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이 없었기에 지난 날들의 숱한 믿음의 여정마저도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로 볼 것이고요. 또 하나 도마가 믿지 못했던 의심에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제시한 기준으로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얘기하죠. 주의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나는 믿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제시한 기준이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자기 주장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심이 어디 있을까? 내 안에 의심이 어디에 또아리를 들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장입니다. 나는 이것으로만 믿겠다, 또 이것이 아니면 안 믿겠다 라고 말하는 자기 주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을 부인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자기 중심 또는 자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이 종종 쓰셨던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하늘을 향해 그렇게 개방해 놓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기준, 실상 그것은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본다고 해서 계신 분, 또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실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체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에게 많은 10명이죠. 아직 마태가 안 뽑혔으니까 10명의 동료들이 여러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본자들의 증언이 미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본자들의 증언을 믿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은 본자들의 증언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체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 본자들의 증언을 믿어야만 하는 것인데, 도마는 자기 주장 그 안에서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믿음의 방향성이 개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장이 너무 세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그 주장에 의해서 의심의 구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아야 할 것은 의심이 없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8일이 지나서 나타나셨는데 8일 동안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등등의 여러 믿음의 동료들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도마 안에 있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누구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물론 우리가 본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것이지만 본자들의 증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마가복음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결국 제자들의 여러 노력과 여러 행동들, 여러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는 것 같은 실제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증언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여러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만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역사로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믿음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얻고 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이 주어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은혜적 선물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선물, 은총으로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설득으로도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편도 있었고 도구도 있었고 여러 은총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부분, 우리가 이걸 좀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편 또는 자녀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방편을 제시하고 믿음의 도구들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믿음은 오직 주님이 역사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이 의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좁히면서, 오늘 도마가 이렇게 의심이 충만합니다. 정말 의심이 가득하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8일 동안 동료들이 얘기하고 여러 얘기를 했어도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의심, 그렇게 충만했던 도마의 의심이 봄날에 눈 녹듯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도마가 얘기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심이 철벽 같았고 불신이 완고하고 그 불신의 충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으나 예수님이 찾아오신 순간 모든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종종 의심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심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심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의심은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이 들어온 이상 그 의심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의심하는 자를 믿게끔 다른 물건을 제시한다고, 증거를 제시한다 해서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도마에게 생긴 의심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그리스도 예수의 현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막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이 사라지기 위해서 증거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의심이 사라지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는 거에 있어서 보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보고 믿을 수도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고 안 보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의심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의 문제는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못 본 것보다 본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봤다고 다 믿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보고 안 보고의 믿음이 아니, 체험 유무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의 소멸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멸에 관한 내 안에 있는 의심 또는 불신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증거물의 제시나 또 다른 경험적 체험이 아닙니다. 경험은 오류를 일으킵니다. 내가 뜨거운 걸 체험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면 또다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도마의 의심은 손자국 못자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의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다면 증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의 떡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병고침을 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분과 나와의 직접적 관계입니다. 간접적인 것으로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관계,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 그분의 임재로서 내 안의 의심이 소멸되는 겁니다. 의심을 막는 것도 아니요, 증거물로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은 소멸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한 말씀.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없었다면 떠나갔겠죠. 그러나 믿음은 있었으나 의심이 있었겠죠.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의심이 들 때 의심과 믿음을 병행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심이 든다고 불신으로 결론 나지 말고, 의심이 들 때 도마처럼 의심과 믿음을 병행시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참 정직한 의심이죠. 우리 안에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상황의 변수들로 인해서 어제까지의 믿음이 오늘의 불신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직한 의심, 주여 내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시면 내 안에 의심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안하고 의심되는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도 있겠으나 믿음의 영역들에 대한 의심들, 마치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의심이 있었듯이 자녀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또 사업에 대한 어려움들, 또 우리의 미래와 여러 일상의 삶의 부분들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은혜의 언덕 위에서 지난 날들과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아직 그런 위치에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증거물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오늘 새롭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함 속에 살기를 원하고, 그 충만함 속에서 오늘도 충만한 믿음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 속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의심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진실한 새로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행하시는 주의 역사에 대한 마음을 엽니다. 주님 행하시고 또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의심은 증거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것이니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의심들을 오늘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자녀에 대한 것들이나 사업에 관한 것들, 우리의 미래에 관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큐티 이렇게 큐티합니다.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 휴대폰 어플에는 예배 시랑 바로 밑에 이렇게 큐티합니다.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링크가 되고요. PC 홈페이지 버전으로 여러분 개인 컴퓨터를 보실 때 옛날에 사진 올라왔던 부분에 이렇게 큐티합니다 있으니까요.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분들, 우리 또 중직자 되신 분들, 우리 직분자 되신 분들 다 보시고, 또 우리 평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꼭 한 번씩 꼭 보셔서 이 홀로 개인적 경건 생활이 중요하게 대두가 될 이때에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